오탈길에서 가는 길에서 우박이 내려갔고, 저쪽 서해안 지금 넓게 이제 좀 숙여갖고 밑에를 쳐다보면은 넓게 평지가 나옵니다. 아일론 골짜기고요. 아일론 골짜기 지금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가시다 보면 빨간색 뭐 간판 히브리어 써는 거 있죠? 히브리어로 베냐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냐민. 여기가 베냐민 지역이다. 그리고 늑대 한 마리가 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할 때 베냐민아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상징의 동물은 일입니다. 유다는 뭐죠? 사자입니다. 유다는 사자죠.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단지파 같은 건 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파마다 동물을 많이 비교를 해놨죠. 실질적인 이제 원래 베토로는 우리 가는 쪽 오른쪽에 아랍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베토론입니다. 오른쪽 마을 원래 베토론입니다. 근데 베토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윗 베토론이고요. 하나 아래 베토론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밑에서부터 쳐들어온 적을 맨 처음 낳는 장소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여기를 요새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앞에 쭉 펼쳐져 있는 왼쪽 한번 보시고 펼쳐져 있는 이 골짜기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이 많았나 봐요. 나무가 이렇게 적진 않았겠죠. 고대에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얄론 골짜기다 이름을 붙였고, 사슴 골짜기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랍 지역이라서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 윗 베토론, 여기 아래가 아래 베토론. 여기에서 이제 우박 맞으면 불러 떨어 죽는 거죠. 아일론 골짜기가 앞에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일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우리가 보이질 않는데요. 여기 언덕만 이제 끝나면서 흉지를 만날 때 거기가 아일론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론에 머물라는 것은 여기에 달이 머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면 알듯이 자그마한 나라인데요. 다양한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것도 있지만요. 제일 다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도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내려오다 보면 벌써 800m를 내려오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하고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게 되고, 또 비도 서쪽에서만 오니까 동쪽은 광야고 서쪽은 숲을 이루게 됩니다. 독특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요거는 오른쪽 왼쪽 다 보시면 나무들이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이게 다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왼쪽 오른쪽 다 농작하는 나무들 있죠? 올리브 키우는 겁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중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올리브나무. 원래 올리브라고 하면 안 되죠. 시부력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이팀이라고 그러죠.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바다 쪽에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봐라. 손바닥마다 구름이 일어나니까 비가 온다라고 말한 것도 이제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도차 때문에 물병 보면 가장 잘합니다. 물병이 줄어들었다 막았다 막 합니다. 올라가서 돌을 많이 던지니까 저 주변에서 돌 던지나 안 던지나 감시하고 있고, 왼쪽에 지금 망대 지나고 있죠. 아랍 지역에다가 저 망대를 엄청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감시하고 있는 망대. 여기는 그냥 평지로 번역을 했어요. 구릉지지대가 평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필라지. 왼쪽에 지금 아랍 차들이 많이 서 있죠. 지금 요 관문을 통과를 못해서 그래. 아랍 차들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또
자격증이 없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랍 지역을 통과해갖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차 내려갖고 지금 걸어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들은 여기서 다 조사를 받고 가요. 아랍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이제 두 번 크게 있었는데요. 예, 독립전쟁 때 남아있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6.1 전쟁 때 전쟁할 때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난민 형식을 해갖고 영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자애들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다 2년, 3년이죠. 다 근무를 합니다. 2년 반인가요? 3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사 이해할 때 이 모디인의 마카비 가족 마타디아스라고 하죠. 마타디아스의 할아버지가 하스모니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불렸던 지역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 모디인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원래 옛날 마을은 왼쪽 마을입니다. 이 모디인 마을, 조그만 마을이었죠. 여기서부터 제사장 집안이 일으켰고요. 또 성서시대 보면은 여기서 그릇을 많이 만들었대요. 질그릇을 만들어 갖고 6월절 기간이나 되면은 부정한 그릇을 다 깨쳐버리잖아요. 깨트려 버리고 모디인에서 여기서 이 흙이 좋은지 여기서 만든 정결한 그릇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흰색이죠. 이색이나 흰색인데 예루살렘 주변의 건축법이 색깔을 못 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로만 지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게 색깔을 많이 못 씁니다. 다 돌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내장재료를. 다 돌집이라서 시원합니다. 대신 겨울엔 춥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돈 받는 국도, 돈 받는 고속도로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고 있는 해변길이 놓여졌던 장소입니다. 6번 국도라고 부르는데요. 6번 도로라고 부르는데, 이 길을 따라서 좌우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바다 쪽이고요. 조금만 나가면 바다 쪽이고, 해변을 따라서 간단해서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해변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 9장 예언에 따라서 해변길에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해변길을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야말로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로, 아마 5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로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어가고 때로는 유럽을 이어주는 도로로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 우리 뒤쪽은 이집트가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올라서 서쪽으로 가버리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갈라지는 시점이 무기또예요.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기또가 그래서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변길에 위치해 갖고 삼거리가 위치해 있는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아벡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고요. 영어로는 여러분 로시하아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로시하아인인데 로시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머리, 하 정관사, 아인은 샘, 그 샘의 머리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강이 하나가 있는데 야르콘 강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벳얄곤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요. 벳얄곤은 야르콘의 집이다 라는 뜻으로 거기 야르콘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벳얄곤. 그래서
그래서 넓은 강이다. 지금도 여기에 물이 나와갖고 강을 이루는데, 강이래봤자 우리 시냇강 정도 되죠. 그래도 그 시냇가를 건너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기 힘들었기 때문에 길이 다 물 근원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 물 근원 위를 우회에 갖고 가기 때문에 모든 길들이 다 여기서 만나게 되죠. 해변길이 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로 지나가는데,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의 경계점이 아벡입니다. 네, 경계점을 갑니다.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데는 항상 요지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경계점입니다. 우리도 지금 방금 내려왔던 베트론 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였지만, 바로 여기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가 되는, 샤론 평야의 경계가 되는 이 지역이야말로 고대로부터 중요한 도로였다, 중요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알겠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모시하이도 그렇고요. 여기 그 지명에 페탁티크바라고 써있어요. 페탁티크바. 페탁, 열린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티크바, 희망에 열린, 뭐 이런 지명만 알아도 단어를 엄청나게 알더라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헤롯 있죠? 헤롯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안티파트리스. 이 사람이 이름을 따라서 헤롯이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때부터 도시를 만들 때는 무조건 사람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 가족 이름을 다 붙여놓았어요. 자기 베들레헴 근처에다는 헤로디온 자기 이름도 붙이고요. 자기 어머니 이름이 키프로스였는데 여리고 근처에다 세워놓고 키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하여튼 가족 이름을 다 붙입니다. 자, 여기 국립공원인데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좋습니다. 스몰라. 교회에서도 야외할 때 많이 오고요. 사람들이 야외할 때 물이 많고 잔디가 좋으니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야외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적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파트리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안디바드리, 기억하십시오. 안디바드리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가이사르로 호송될 때 밤에 이동을 하면서 안디바드리에 하룻밤을 지냈더라 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이곳의 가장 큰 중요성은 강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지중해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길을 여기를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샤론 평야와 여기서 이제 한 발쪽 넘으면 샤론 평야고 우리 뒤쪽은 블레셋 평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면은 북쪽을 내주는 거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블레셋이 더 이상 북지를 못하도록 막는 장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서 싸웠던 장소인 이 전투야말로 북쪽을 내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북쪽 해변길을 내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적인 전투였다.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실로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불타갖고 실로에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 성막은 노부로 제사장들이 움직였고 언약궤는 따로 움직였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을 거쳐갖고 어디로 옵니까? 베세메스와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 전투 때문에 언약궤가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의 중심 이동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유다 지파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큰 강이기 때문에 아마 야르콘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어디는 야르콘이라고도 기억도 하고요. 아벡, 안디, 바드리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카립 나무가 많죠? 네, 야, 물어. 애들이 좀 무서워요. 북한이네. 자, 이제 이 지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아벡. 원래 영어는 아펙인데, 아펙인데, 그 헬라어로 신약 시대 때는 안티파트리스, 성경에는 안디바드라고 알려진 지역이고요. 여기 있는 지금 성체 모양은 터키 시대 때 세운 겁니다. 여기 지금 써 있네요, 영어로. 아펙, 안티파트리스인데요. 터키 시대에 세웠지만 원래 로마 시대 때 있었던 흔적이라는 게 여기 지금 그 밑에 길 있죠? 길 있고 왼쪽에 좀 길이 보이죠? 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길이에요. 지역 시대마다 도시의 계획이 틀려져요. 도시 구조가 틀려지는데 헬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르도라고 하는, 카르도가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심장인데, 심장을 꿰뚫는 중심 도로를 항상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 도로를 만들고서 도시를 계획을 해요. 이게 이제 헬라 시대 방식인데, 로마가 들어와서는 이제 또 하나 만든 게, 로마는 꼭 이게 또 체육관 하나 있어요. 체육관이라고 하지만 목욕탕이죠. 목욕탕에서 만드는 문화들을 로마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이 길은 우리가 분명하게 로마 시대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이 일명 어디하고 관련돼 있어요? 해변길이에요. 여러분들 해변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 전쟁이죠. 언약궤 전쟁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서쪽에, 동쪽이죠. 동쪽에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이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벤에셀이 있고요. 우리 베냐민 산지 있죠. 아까 보았던 거기에 에벤에셀이 있어요. 여기선 전쟁에서 에벤에셀은 졌고요. 거기서는 이기고 나서 이름을 아예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에벤에셀하고 여기 에벤에셀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나가시다 보면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산에다가 진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 진친 거예요. 여기다 진치고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평평한 평지니까 마차들, 병거들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한테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 4,000명이 죽고 또 두 번째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전쟁했는데 막 기세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 그럼 3만 명이면 이건 그 고대 시대 대단한 참패입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죽은 것도 죽고 언약궤까지 뺏기죠. 홈리아 비나스 죽어갖고 이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아스돗이 나옵니다. 해변 쪽에 아스돗이 나오고요. 그 아스돗으로 가졌다가 거기서 막 다곤 신진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도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이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바닷가 쪽으로 갈라지고요. 하나는 산지 옆을 따라서 가고요. 여기서 왜 합쳐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부터 조금 이따 보겠죠. 물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막히니까 다 길이 여기서는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서 여러분들 이 성체에서 벗어나갖고 이쪽으로 가면은 샤론 평야, 이쪽으로 하면 블레셋 평야, 이렇게 평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가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견지하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번 여기를 막아보려고 언약궤까지 동원을 했지만
결국 언약궤를 뺏기면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북쪽을 놔준 거야. 이 북쪽을 놓는 바람에 피해를 본 사람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두루와 시돈도 점령이 되는 거죠. 이쪽은 해변가 쪽은.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니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 우리도 사실은 누구한테 고마워요?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고마워갖고 이 사람들이 백향목 궁을 갖다가 다윗한테 세워준 거고, 다윗이 그 백향목 궁을 받으니까 너무 황송한 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너무 초라해져 버리고 갑자기. 그래갖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를 무찌러 버리니까 이게 참 참순환, 선순환이라고 하죠. 선순환을 일으키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이라고 다윗의 언약이 이제 그 이후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너 지을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바로 이런 이 전쟁 이후에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도 어디로 움직여요?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내가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북쪽이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여갖고 남쪽으로 움직여버렸어요. 스스로. 이게 만약 유다 지파가 뺏어갔다 보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두고두고 명분 싸움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여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장막을 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준비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셔갖고 사람을 준비하셨고 이제 중심권이 남쪽으로 쏠려버리고, 이게 바로 야곱의 예언이에요. 야곱의 예언이 둘을 항상 비교를 했어요. 너는 야곱이 요셉아 너는 형제들의 정수리가 될지다, 머리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었지만, 또 유다에게는 뭐예요? 너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또 이게 기독권에 대한 두 개의 줬는데,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균형을 가지고 산다. 이제 구약을 볼 때 요 중심으로 해갖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보면은 굉장히 서로 갈등 관계들이 이 역사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쪽으로 중심이 옮겨지는. 그래서 사무엘 상 이후로는 유다 지파가 중심을 잡는 그런 관계들이 이어진 것도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쫄래 블레셋 사람 뒤에 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올까요? 쫄래 같이 따라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작전을 해갖고 저기 북쪽에 있는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사울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다윗이 가드 왕한테 아기스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옵니다. 같이 와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아벡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여기 다 길이 모이잖아요. 모여갖고 그 전에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모여갖고 여기서 이제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갑니다. 이스라엘 이 골짜기를 차지한다는 것은 또 갈릴리 지역까지 다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쪽에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울왕 거기를 막으려고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박사님, 하루도 이렇게 레벨하고 거리가 여기서 잘 따라가지고. 그때는 축구장님 가져간 것 중에 코치하고 진설점 이거를 가져간 것이 후보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5대5입니다. 5대5. 회의, 작은 회의를 가질 때 그런 데서 만들어놨습니다. 작은 회의나 작은 공연이나 할 때 이런 거고요. 그 티에터라고 이제 조금 이따 가이사랴 가는 거 큰 거고요. 극장 크고 요거는 더 작은 거. 이제 로마인들이 만든 거는 한 단계 더 크게 갖고 여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헬라 사람들이 조그맣게 모여갖고 만들어 거고요. 사람들이 일단 머무는 곳에는 회의를 많이 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걸어가면서 불러야 될 노래를 한번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이 이쪽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유하려 했는데, 로마도 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기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그 가는 길이 참 험했죠. 험한 길이었고, 또 이 길을 올라갈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지 마라.
아가부부터 시작해갖고 막 묶어갖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예언보다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충고보다도 그의 중요했던 건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도 막 그러죠. 막 예언해갖고 뭐 어려움 당한다고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가 예언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전도나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사명은 그거에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길을 또 올라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우리 함께 가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 시간이면 내가 먼저 서리라. 주님 나와 그 뜻을 이루어 반갑다. 네, 물이 있네요. 멋있다. 이게 뭐야, 단강이야? 저런 이론의 이름 외우는 겁니다. 먼저 조변도 외우고. 자, 조변 1조. 1조 손 들어와서 보여주세요. 1조. 정수님 1조. 2조도 보여주시고. 조변로 앉아주세요. 셉이 아니고 셉이죠. 1조입니다, 여기 1조. 서로 이름 외우시죠. 최영석. 이름이 처음부터 안 외워지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호칭도 전도사님이 아니면 역관이 목사님.